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우리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지만 저희가 5절까지만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찾아가면서 또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 이 로마서 8장, 이전에 있는 8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면, 이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자기에게 짐이 있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냐?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큰 고통과 그런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과 고통이 누구에게서부터냐? 바로 나의 형제 골육 친척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러한 고통과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의 족속들, 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실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이 바울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고통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명자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좀 더 배부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거 도와달라고 하니까 봉사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찬양팀을 담당하지요. 찬양팀 담당할 때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기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그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변화받을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그 사명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이 지역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모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그 약속의 자녀가 무엇이냐? 9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과 또 이삭, 그리고 후처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삭의 자손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선택하신 자녀이다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은 약속의 자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들은 이 이삭의 자손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이 내용이 이 창세기 17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언하면서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 천사가 떠납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출산하게 된 이삭의 자손만이 약속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이삭의 자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과 이제 에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과 에서가 뭔가 이제 태어나서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던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의 자손으로 삼아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자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부족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그 사람이면 하나님, 제게 솜털이 있으니 이 솜털 뭉치만 젖고 나머지 땅은 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솜털에 물을 묻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것이죠. 근데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나서 기드온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제가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이거 보여주셨는데 아직은 좀 믿기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온 땅은 졌고 솜털만 졌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그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족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기드온인데, 기드온을 부르시기 이 첫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분명히 우리가 그 나중에서도 보면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소유자였던 기드온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 큰 용사로 너가 쓰임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용기가 있어서 믿음이 충만해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큰 용사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미 큰 용사다라고 이 기드온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큰 용사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약속의 자녀, 또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큰 용사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약속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아버지 인도받고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전센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땅으로 말미암아, 비전센터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비전센터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9월의 행사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몽족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150명 정도의 많은 우리 식구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감당하는데, 그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경회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주웅 목사님,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큰 말씀의 감동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비전센터와 몽족 선교, 그리고 우리 말씀 사경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비전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역사 이루고 계시는 이 귀한 은혜의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센터 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말씀 사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로 채워주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이증 목사님 아버지의 입술의 권세 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몽족 단기 선교 토요일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체험받고 인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자에 대해서,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큰 용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